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사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얘기, 밝은 얘기, 낙관적인 얘기를 선호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분발하게 만들고 인생을 활력 있게 만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슐러는 이런 방법론을 썼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축복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낙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 좋습니다. 사탄이 있다든지 사탄이 인간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는다든지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고 합니다. 기왕이면 좋은 얘기를 하자고 하죠. 자, 임진왜란 직전에 그 당시 왕인 선조가 일본에 두 사람의 사신을 보냈죠. 과연 전쟁이 날 것인가 아니면 전쟁이 나지 않겠는가. 한 사람의 보고는 그들이 정말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으니 준비해야 된다. 또 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들은 몸집이 왜소하고 우리는 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보고를 더 듣고 싶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관론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선조는 전쟁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귀찮은 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만한 신학 가운데 10만 명의 군대를 기르자고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그를 귀양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낙관론을 원하고 그런 쪽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 일본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온 조선이 일본에게 유린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어도 그래도 이 세상은 행복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아무리 병들고 고생하다 죽어도 야, 참 슬프다. 아까운 사람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나 가야 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련이 많습니다. 쏘은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실체를 숨기고 무조건 낙관적인 쪽으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사탄은 왜 하나님이 자꾸 인간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하나님은 심술이 많고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속입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시작되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런 생각이 시작되었습니다. 맛있고 좋은 건 혼자 다 따서 드시고 가장 좋은 건 숨겨 드시고 못 먹도록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막아 두시고, 자, 그런 생각을 자꾸 깊이 빠지게 되니까 결국은 사탄의 말에 쏘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하였다. 말씀을 왜곡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 전역에는 맛있는 과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과일들은 아담과 하와가 보았던 것과 똑같이 아름다운 그런 과일 나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었다. 가서 먹어라. 실컷 즐겨라. 그 과일을 다 즐기며 행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금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만 금했습니다. 수만 가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의 머리에 그것이 꽂혀버린 것입니다. 금하시는 하나님, 못 먹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미리 철조망을 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결코 사랑하지 않아. 이거 봐, 못 먹도록 하잖아. 잔인한 분이잖아. 하나님은 너를 지금 이용하고 있어. 너를 속이고 있어.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왜곡하게 만드니까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한 번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좋다, 그런 말씀은 1000번 만번 하시는 분입니다.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죄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에서 다 부인하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약간씩 바꿉니다. 인간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인간의 마음을 수용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그랬습니다. 맛있고 먹기에 좋은 것은 혼자 다 잡수고 우리에게는 맛없는 것만 먹이는구나. 저 중앙에 있는 과실이 먹고 싶다. 그것이 궁금하다. 그런 생각에 꽂히게 만드는 거죠. 이단은 처음부터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큰소리치지 않습니다. 뭔가 다르다. 특별한 체험이 있다. 여러분, 체험이란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꼭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체험은 결국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나야 되고, 그리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귀신파라고 소위 말하는 그들은 이 귀신을 빼놓고서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합니다. 병든 것도 귀신이요, 감기 걸리는 것도 귀신이요, 사업 망하는 것도 귀신이요,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귀신 없이는 어떤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귀신에 매여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주일 예배에 대표 기도를 시키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악한 사탄 역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왜 예배 기도 시간에 악한 사탄을 끌어들입니까? 악한 사탄이 역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처음부터 눈에 띄게 갈라놓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차이가 났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이렇게 말하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확신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러면 당신 예수 헛믿었으니 내게로 오라. 당신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감별해 주겠다. 몇 월 몇 시에 받았는지 알아주겠다. 자, 구원의 확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나 구원의 감격은 예수 믿는 것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늘 구원의 확신만 주장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배우다 보면, 영적 경험을 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누구든지 만나면 확신증 내놓아라, 그런 증명서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구원파 이단인 것입니다. 그들이 도대체 기독교에 끼친 유익이 없습니다. 또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받았느냐? 안 받았다고 하면, 아니 이제까지 예수 믿었는데 가짜로 믿었구나, 방언 받아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방언 못 받으면 C급, D급 신자다, 그런 말이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받은 표고 신분증이다. 여러분, 성경은 방언을 구원의 증명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하는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의 부유함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주입해가지고 의식화시켜서 결국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은 사람이 궁하고 힘들 때 꼬입니다. 궁하면 통한다라고 말하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병만 고친다면, 이 문제만 해결한다면, 내 아들이 대학만 간다면, 이번 사업에 성공만 한다면, 그렇게 목마르고 안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사단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영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험합니다. 곳곳에 지뢰밭이 있습니다. 사방에 악한 세력이 우겨 싸우고 있습니다.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여서 쓰러뜨리려고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건전하고 성경적인 그런 복음적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탄이 공격해오는 어떤 곳으로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틈을 주지 아니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당당하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